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터치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선포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 주제가 뭐죠? 바로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재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그죠. 왕의 부르심이었죠. 예. 왕의 부르심이었다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죠?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정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힘든 시기에 모세를 불렀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온도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내 자손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것이 정말 확정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후에 갑자기 이제 해가 질 때쯤에 아브라함에게 잠이 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흑암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말이죠. 우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예상했을까요? 예상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애굽이죠. 애굽. 예.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던 자들을 일으켜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을 보면은 왜 애굽에 이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표정이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 다 알고 계실 거 믿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 12명이 있던 거 아시죠? 그 12명이 12지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형제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우다가 그 아내의 거짓말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됐나요? 2명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한 자가 없기에 아주 노하였었죠. 근데 그때 그 감옥에서 꿈 해석하던 요셉을 기억나게 해서 그 신하가 요셉을 바로 앞으로 부릅니다. 소개하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작, 7년 흉년.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롯들을 모두 부르게 됩니다. 그 12명의 자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다른 바로가 세웠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로 한참 지난 후에 그 후 아주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아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나요? 바로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이 부모가 모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또 자식이니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걸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 나일강에 떠나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죠?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려서 양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 후에 이 모세를 키운 거는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쭉 가다가 모세는 이 두 문화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자기의 양제로 삼으신 그 애굽 문화와 어머니, 실제 어머니가 같이 키우면서 했던 그 히브리 문화 가운데 두 문제를 접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문화에 도서지 않고 히브리 문화에 좀 더 적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죠? 그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 건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나요?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이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자아를 깨트렸습니다. 정말 홀로 있던 그 40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 없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이제 헤브론으로 데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보죠?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광야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마른 가지가 이렇게 굴러다녀요. 그래서 나무에 부딪히다 보면은 불이 나서 불이 타게 됩니다. 그 보면서 뭐 불탔냐고 가는데 그 떨기나무는 이상하게 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지? 정말 궁금해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지금은 신발장에 있지만은 그 신발 특별합니까?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내 신발은 다른 신발과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떤 게 다를까요? 뭐 비싸고 싸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발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말이죠. 모세와 함께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한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해 주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신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발은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 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고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육은 육체고요. 근데 이 신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신발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생각하면은 그곳을 가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주시죠. 또 신발을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그곳으로 이렇게 가게끔 도와줍니다. 뿐만이 아니죠. 신발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요. 내가 뭔가 하자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 곧 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는 나 자신을 뒤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는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지은 분이 계시다면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나라는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요. 내 생각에, 내 말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나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너가 아니라 바로 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즉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일까요? 예수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 의견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가장 장애물은 나라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자를 내었다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종교에 다가갑니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라는 것의 중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이전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이미 이전의 나는 벌어지고 새로운 거듭난 나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뒤로하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구속하라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광야에 40년 동안 홀로 있으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충만한 순간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도망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목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 그 모든 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시길 원하세요. 감정의 영역에서 죽이길 원하시고요. 제자의 영역과 또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힘과 뜻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년간 홀로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지금 떨기나무 그 나무의 경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던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바로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자신을 이제 결단하고 계십니까? 신발을 벗으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가 대적할 바로입니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몇 가지 경험을 나누고 해요. 태국에서 이제 DTS 하면 또 맨날 떠오르시죠? 뭐가 떠오르죠? 그죠? 코코넛과 바다가 떠오르죠. 그 후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라는 그 경험 가운데 그날 어김없이 강당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땐 기도가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지금 즐겁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도를 즐겁게 있습니다. 주님 정말 깊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선장님이 기도 계속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기도를 하고 있냐? 너 죄인이잖아. 너 죄가 얼마나 많이? 너같이 죄인이 어디 있다고 네가 무슨 뭐 한다고 하고 있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분명히 제 목소리입니다. 근데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 나같이 이런 내가 무슨 뭘 하겠냐 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갖도록 계속 제 안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안 돼. 설마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이는 것이라고. 사탄의 속삭이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맞아. 그래. 맞아. 나 연약해. 나 정말 부족해. 나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소리쳤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아무리 뭐를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야. 내 죄는 다 사하였어. 용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야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구나.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는 사탄이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태국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태국 여행하면은 아프라고 뭐라 그러죠? 절 같은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태국에서 좀 아시는 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태국에서는 사원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신뢰한 걸 뭔가 얻기 위해서 그 도시에 뭐 처녀나 혹은 총각, 그게 좀 건강한 애들을 갖다가 그냥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그 위에 탑을 세워요. 그게 이제 도시 중심에 있고 도시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제 태국에 있는 거의 제가 갔던 전도 여행을 갔던 그 모든 도시의 사원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원을 가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영적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편했습니다. 그냥 가서, 이런 것이구나. 고생 많이 했네. 금을 이렇게 발라놨어. 근데 속으로 이제 기도하죠. 입 밖으로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거 실례입니다. 걸어가면 속으로 이제, 주님 이곳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헛됨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한이를 바라보게 없어서 제가 이곳에 그 복음을 뿌린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전혀 영적으로 흘림도 없고, 전혀 오는 거 없어요. 관광지에서 그런지. 쭉 돌아가 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별로 아프였어요. 뭐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근데 제가 수라탄에 갔을 때였습니다. 수라탄이. 이 코사무이와 푸켓의 중간에 있는 곳인데, 이 수라탄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가서 정말 그냥 태국 교회를 갔었죠. 태국 교회 현지 교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이 태국에 방문했습니다.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뻘짠이라고 저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그러면 너희 팀이 있으니까, 우리 태국에는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영어였습니다. 태국어랑. 설명했는데 이곳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없잖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특히나 이 수라타니에 있는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곳이 정말 그렇게 세대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가서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그 땅에 어떤 그걸 지금 뿌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풀하는 친구가 운전을 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넓고요. 공원 좀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곳인데 보면은 정말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입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런 곳이 있구나. 중간에 호수도 있네. 저 호수 가운데 코코넛 나무가 진짜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건 누가 따먹지? 이러면서 농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건물 외벽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도 막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창시한 사람이 예수님 위에다가 다른 종교를 섞어가지고 그걸 창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밀랍 인형도 있었습니다. 실무가 똑같이 생긴. 금식하면서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팀원들이 한 명씩 머리가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걸을 때마다 너무 뭔가 모르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를요. 그 중에 한 명이 나 안 되겠어. 나 나가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도 왔었지만은 그 디스기간에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친구예요. 뭐 하면 항상 머리 아파서 도망가던 친구였거든요. 팀원들이 분열이 시작됩니다. 쟤 또 저런다고. 분열되는 이런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영적 전투의 시작이구나. 사탄이 지금 저 친구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간사와 그걸 나누고 끝까지 다 걸어서 나왔는데 여전히 발끈은 무겁고 짓누린 기분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나눴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냥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사단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는 곳 같다. 이거 함께 기도하자. 뭉쳐서 기도하자. 남을 비용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자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한참을 기도가 나서야 그제서야 그 짓누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적 전투는 내 영의 상태를 병들할 뿐만 아니라 육의 상태까지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전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자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단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 전투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영이 올지라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왕의 자녀입니다. 라이프 퀘스트를 시작하면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퀘스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집에 누수가 터졌었죠. 예. 그 제가 라이프 퀘스트를 처음 할 때는 교회에 그 큰 누수 터졌을 때 그 컨퍼런스에 있었죠. 라이프 퀘스트 시작할 때는
누수가 일어났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걸 통해서 그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이프 크루세에 참여한 것이 너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라이프 크루세를 시작할 때 그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엔카운터가 있는 것입니다. 엔카운터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뭘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자유케 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카운터에는 5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 둘째가 내적 치유, 셋째가 자유함, 그리고 성령 충만, 비전, 이 5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엔카운터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유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함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유하도록 돕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엔카운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묻죠.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주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뜻 같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현재,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젠가 삶이 바뀔 것이고, 언젠가 이것이 나타날 것이고, 언젠가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결과를 끊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스스로 인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있다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이 논리와 정상적인 것을 맞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경 선생님 다들 아시죠? 조영경 선생님 교회가 정말 크죠? 원래 어디였죠?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예, 제가 예화를 구하는데 조영경 선생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재정을 갚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올 때 갑자기 조영경 선생님이 외쳤어요. 아,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어르신조에서 갔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셨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재정을 갖게 되었다고 종교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재정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 후에 재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들 야곱 아시겠지만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군사 4명을 데리고 용사들과 함께 야곱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4명을 데리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 만나면은 죽이겠다고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은 겁에 질렸었죠. 해가 뜨고 있을 때까지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능력의 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승리자,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셨고 야곱은 믿음으로 취하여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증오로 가득한 그 형 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에서를 향한 그 죽음의 그림, 그 죽음의 그림에서 오히려 그리움의 그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믿음으로 형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본 것입니다. 기도로 정복하고 변화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령하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그 모든 것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함께 만나고서 경험한 다음에 다음날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보았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입맞춤을 해주죠. 그리고 많은 헌물을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형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제 환상으로 보았던 것들이 그 모든 것을 오늘 현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할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정말 지금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초전 중에 필요가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